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대로 4장씩을 따라 읽으면은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 있고 2장씩 따라 읽으면 2년에 걸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새벽에 2번에 나누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창세기 21장과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즈음에 몸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재산과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그 재산과 땅을 넉넉히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산과 땅이라고 한다면은 함께 화해하고 품고 더불어 같이 살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삭은 믿음의 상속자이고 이스마엘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모두 눈에 보이는 그 부족을 어떻게 후계자를 세워 승계할 것인가, 유산을 어떻게 상속해야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내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뜻이 우리들의 이 인류 역사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어떻게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인가, 이것이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 역시도 그 당시에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가는데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이가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다. 하갈이 눈을 밝혀지니까 샘을 발견하게 되고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아이에게 먹여 아이를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막 자기가 가는 길은 그것은 좀 위험합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초행산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냥 산을 그냥 막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광교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다리가 좀 약간 인대가 좀 안 좋아서 산을 못 다니는데 저는 수시로 광교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신봉동에 살 때는 신봉동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걸어서 산 타고 넘어오기도 했는데요.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요, 여름에, 겨울에 그렇게 하다가 여름에 이제 또 신봉동에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산 가닥이 여러 갈래예요. 근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무에 잎이 자라가지고 숲이 무성하니까 길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보이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자기가 설정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세워서 자기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헤른후트 기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헤르노트 기도서의 지난 주간에는 신명기서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역시 신명기서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탐해 보자고 합니다. 정탐해 보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미 올라가게 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보자 합니다. 사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알고도 속잖아요. 알고도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약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러고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크리스찬들은 제가 작년부터 뭐 세상에 있는 사업자들하고 계속 만나서 계약도 하고 그럽니다. 보일러도 사고 또 뭐 창고를 부시는 일 이런 데 보면은 저는 일단 믿고 들어가니까는 이게 막 뻥튀기로 불러요. 그래서 최태순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계약자를 3사람을 신청하십시오. 그러고 나한테 3사람을 그냥 넙죽 받지 말고 계약하지 말고 3사람을 신청하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자꾸 파고 들어가 봐야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겁니다. 결국 본 것만큼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들이 본 것은 높은 성벽과 또 강력한 원주민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를 본 것이죠. 결국 그들이 본 그대로 현실에 붙들려 두려워 겁내며 1장 28절에 보면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막 표현합니다. 왜 무모하게 글로 가느냐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1장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주님은 싸우지도 말고 올라가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가서 싸우면 패할 것이다. 이미 첫 번째 준 명령을 거역했는데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44절에 아모리 사람이 벌떼같이 쫓아와서 참패를 당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주관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또 잘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의 지혜와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인맥과 학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과 일을 번영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고 나서 3절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 이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물질로 창조한 것이 아닌데 2절에 이미 어둡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진리를 통해 무언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그 2절 말씀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바로 1장 2절 말씀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의 시대를, 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 시대에 걸쳐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거대한 신전과 마루둑이라는 이방 신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또한 다윗 시대의 국가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징용과 징집과 도시 중앙 집중으로 인해 소외와 빈부의 격차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너질 그때에 그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 속에 하나님을 창조한 분은 바벨론의 마루둑이나 바알, 아스타롯이라는 거짓 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선언하는 그 장엄한 서사시이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이 시대가 역시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그 당시 예수의 죽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픔과 회한과 원망과 후회만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월호가 4년째입니다. 세월호는 유가족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족분들 중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신앙을 놓아버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가족들 곁에 있어 주었고 힘을 합해서 공감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세월호의 아픔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2월 달에 수지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세월호 가족 연극단이 와서 공연을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좁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는 마침 용인 촛불과 연계가 돼서 여성시민회관에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의 연극을 보기로 했습니다. 2월 달에. 어쨌든 그렇게 시민들과 종교인들이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세월호를 침몰시킨 어떠한 권세나 시스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공허하고 어둡고 질서가 없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깊은 곳에 빛을 밝히면 그동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고 충만하게 질서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주도 그렇습니다. 우주의 상상할 수 없는 그 규모, 지금도 확산돼 가는. 근데 그 우주의 그 구성이 말이죠. 흑암 에너지가 이 전체 우주의 74%, 에너지가 74%, 에너지, 그리고 흑암 물질이 22%, 그리고 수소가 대부분인 기체가 33.6%,
그리고 우리 지구와 같은 별들이 몇 프로인 줄 압니까? 0.4%. 태양계와 같은 그런 별들이 이 우주의 0.4%. 참 보잘것없죠. 그러나 빛이 밝혀지면 모든 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허하지도 무질서하지도 어둡지도 않습니다. 밝히는 만큼 질서이고 조화롭고 충만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이거 한참 봤어요. 이전에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뭐 세상이 어둡다, 혼란스럽다, 뭐 공허하다 이런 말 크리스찬들에게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속에 질서가 있고 충만하며 밝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아까 말했던 4장 6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줬다 그랬어요. 요 대목이요.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줬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비춰줍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그래요. 이 세상 신. 그렇다면 이 세상 신이 아닌 것은 어떤 신입니까? 성령이죠.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읽은 4장 6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신다. 세상의 신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얼굴에 나타난 빛을 나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반전. 완전히 반전이죠. 어두운 줄 알았는데, 무질서한 줄 알았는데, 공허한 줄 알았는데, 창조의 빛이 한 번 비추니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고, 무질서가 아니라 조하고, 어둠이 아니라 밝음입니다. 왜 어둡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게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렇게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만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미디어들도 다 그렇게 떠드는데 이 크리스찬들도 부하내동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불법과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고 함께 연대하여 참 평화와 사랑의 띠를 띄어나가는 것은 맞지만 어둡고 공허하고 무질서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하내동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질서에 마음이 뺏긴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그 속 좁은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창조의 빛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그 빛을 따라 나가는가? 누가 따라 나갈까요? 우리가 그동안 쭉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밝음과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조화와 연대와 나눔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신이 오늘 이 시대로 보면 물질의 만몬이, 자본의 진격이, 자본이 쓰나미처럼 강타하는, 그래서 마치 죽지 않는 좀비처럼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것 같은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가 가려 있다. 무엇이 가려 있나요? 세상의 신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흐름이 붙들린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마음이 밝아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8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움츠러들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허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과 별과 온갖 피조물들의 영광이 각기 다 다르다고 피조물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영광에까지 견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질서이고, 따라서 피조물의 영광이란 다름 아니라 내 정체성인 겁니다. 내 존귀함입니다. 이걸 추상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언어로 보지 말고요. 피조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이에요. 아놈택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각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인간이 다 잃어버렸어요. 피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영광도 다 지금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맛보고 나누고 살아야 하는데 오염되고 썩고 영적으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윤리적으로는 인류 문명 이후에 더 퇴보된 것 같아요. 윤리가 더 퇴보된 것 같아요. 과학 문명은 발달해서 조금 편리하고 그리고 깨끗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인류는 진보하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서, 자본에 매여서 결국은 주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먼 시대일지는 몰라요. 인간의 시간으로 가늠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 보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선언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있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함과 어두움과 공허함과 무질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선함, 그 영광 앞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얼굴에 무엇이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일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따라 오늘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